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놀라우신 은총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이와 같은 믿음과 건강의 복을 얻게 하신 가운데 주의 전에 이처럼 나와 찬송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육신이 연약하여 또 마음이 산란하여 또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저희들의 걸음을 방해하여 주 앞에 온전하게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지 못하는 날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만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로부터 오직 모든 능력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였사온즉 이 하루가 다 갈 때까지 또 저희의 호흡이 그치는 그날에 이르도록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만을 얻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인생길을 걸어가노라면 걷고 싶은 데도 있고 또 걷기 싫은 곳도 있고 또 걷고 싶은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은 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저희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확하게 헤아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께서 걷자 하실 때 걷고 또 쉬라 하실 때 쉬고 일하라 하실 때 일하며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인도하심을 기뻐하며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또한 저희 성도들이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로 온전히 걸으며 저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힘입어 저들도 믿음의 길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여러 가지 그러한 이유로 허락하여 주신 선교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전도의 봉사와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모든 일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구역을 섬기고 어린 자녀들을 가르치며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해외에 있는 여러 교우들, 지방에 있는 교우들,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 여행 중에 있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사 늘 들려오는 소식이 평안하고 복되게 하옵소서. 예배당 건축의 귀한 사명 앞에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주님, 오늘도 공사장에서 벌어질 모든 일들 주님의 장중에 굳건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마다 함께 하시고 나누어지는 말씀과 은혜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며 저희의 걸음을 딛고자 할 때에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형편들이 있사오나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2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민수기 2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해 돋는 쪽에 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이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일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루ben 군대의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시몬 지파라. 시몬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00.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에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칠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000명이며 그 곁에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0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요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아셀 지파요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이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군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였으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제 행진할 때 그리고 수경할 때 진이 어떻게 편성되었는가 각 지파별로 진 편성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벌써 2장밖에 안 됐는데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우리가 앞서 1장에서 각 지파의 인구 조사를 할 때에 이 내용을 거의 흡사하게 읽어왔습니다. 각 지파가 군대에 나아갈 자의 수가 몇 명이다 하는 이야기를 다 보았는데 오늘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차이점을 생각을 하면 앞서는 말 그대로 인구 조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이제 군대를 편제한 겁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고 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군대를 편제하는 과정인데 자세히 보면 이제 순서가 좀 다릅니다. 앞서는 루벤을 시작으로 해서 지파의 이름 곧
이제 야곱의 12아들의 이 아들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동쪽, 그리고 남쪽, 그리고 서쪽, 북쪽 이런 순서로 해서 각 진영을 어떻게 나누어서 이제 편제를 갖출 것인가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1절 말씀에 보면 이 또한 여호와께서 구체적으로 명령하여 말씀하신 것을 기반으로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진치고 또 어떻게 이제 행진하다가 또 멈출 때는 어떻게 멈춰서 어떤 편제를 가지고 이제 수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구조적으로 함께 움직일 때는 어떤 순서대로 움직이느냐 이것이 자세하게 나와 있죠. 먼저 첫 번째 동쪽에 있는 그런 진에 대한 설명이 3절부터 나옵니다. 동방 해 돋는 쪽에 진 7자는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궁기에 속한 자라. 그러면서 유다 그리고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동쪽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세 지파의 특징은 그 아들들, 이 야곱의 아들들이 모두 함께 그 레아의 아들의 후손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다른 경우에는 뭐 섞여 있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전혀 다른 어떤 맥락이 없이 편성이 돼 있는 것 같을 때도 있지만 동쪽에 있는 진영의 지파의 특징을 찾자면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지파들이 지파별로 조금 더 가까운 지파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먼 지파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도 우리는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하나님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죠. 읽은 것처럼 각 지파는 각 진영은 세 지파씩 네 대로 나뉘어지니까 모두 합하면 3, 4, 12 해서 이제 12지파인데 각 지파에 또 말하자면 주축이 되는 그 각 진영의 주축이 되는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쪽에는 유다였고 실질적으로 전체 진영의 어떤 선봉이 되는 역할을 바로 유다가 맡습니다. 유다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넷째 아들입니다. 아들 순서대로 따지면 루벤이 첫째요, 시몬, 레위에 이어서 넷째 아들이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후손들 가운데 야곱의 적통을 이은 그래서 영적 흐름을 이은 장자는 바로 유다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편지에서도 보면 유다의 어떤 위상, 역할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고 유다의 역할이 이제 더욱 주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 남쪽 편제가 나옵니다. 남쪽에는 루벤, 시므온, 갓. 루벤은 말씀드린 것처럼 실상은 12아들 중에 맏아들이고 그리고 12지파 중에 맏지파나 다름이 없다. 이제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식을 했지만 루벤 지파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루벤은 실수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아버지에게 저질렀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그러한 형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지파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 지파에 걸맞는 역할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루벤은 이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는 아들이었지만 그 지파들은 그 지파들대로 실패한 이후에도 순종하며 협력하며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듯이 이렇게 그 군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부목사로 심부했던 교회 역사책에도 나올 만큼 크게 좀 문제를 일으켰던 한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아주 긴 역사를 가진 교회였는데 분란의 어떤 그 원인이자 중심이자 그리고 오래도록 그 교회를 혼란시켰던 그런 분이 있었는데 교회 역사를 기록할 때 그 부분에 관한 그 사건에 관한 것을
흐릿하게 넘어가지 않냐고 분명하게 기록을 해 두었다는 것이 제게는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댁에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그 교회를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두 아들의 자녀들까지도 다 나왔어요. 저는 지금 뭐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다가 조금만 불편하면 에잇 하고 그냥 교회 옮겨버리고 다른 교회 가서 나 모르는 데 가가지고 내가 새롭게 출발하겠다 이러지만, 적어도 제가 본 그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했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 맡기시는 그 일 앞에 우리는 부족하나마 충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게 그 가정의 가문의 그 두 아들, 이제 그분들은 다 은퇴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또 왕성하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면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어디로 숨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함이 있습니다. 잘못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눈 피해가지고 이리저리 숨고 피하고 도망하고 한다고 해서 별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일은 내가 자신이 없는 상황 가운데, 부끄러운 상황 가운데, 혹 나의 부족함을 다 아는 사람들과 함께 지낸다고 하는 불편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지만 다시 일으키셔서 굳건하게 십자가 정병으로 세우시고 주님의 군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이 지파들의 헌신과 충성을 우리의 주시는 은혜의 모습으로 깊이 새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쪽에는 18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진을 치게 되고, 또 북쪽에는 단과 아셀, 납달리 지파가 이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2지파의 그 진영 편제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선은 참 모르겠다, 재미없다, 뭔지는 알겠는데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지는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 이제 민수기를 공부할 때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하기 전에 무조건 외워야 했기 때문에 중얼중얼거리면서 동쪽에는 유다, 시몬, 레위, 남쪽에는 루벤, 므낫세, 베냐민 이러면서 그 숫자까지 다 외웠어요. 지금은 다 잊어버렸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어떤 사람은 왜 나는 이쪽에 세워놓으셨나? 왜 나는 저쪽에 세워놓으셨나? 이럴 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 여기에서부터 사실은 모든 것을 잠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꾸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에 이제 몰두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를 이제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 공동체의 질서 가운데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함께 이끄시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하고 적합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 교회 구역 식구들을 이렇게 저렇게 편제를 해서 자, 이제 나아갑시다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옆에 쓴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저 사람을 내가 따라가야 되는지, 저 사람 뒤통수만 보고 가려는 게 마음에 혹 안 듭니까? 여러분 표정 보니까 그러신 분 아무도 안 계셔서 공감을 못 하시는 모양인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영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좀 내가 보고 싶은 사람, 친한 사람 옆에 가서 손 붙잡고 막 걸어가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이끄시고 공동체의 질서를 부여하시고 공동체를 동행하게 하시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유가 있으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동서남북으로 네 대가 그 세 지파씩 진을 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중심에는 언제나 성막이 있었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의 걸음에는 홀로 외롭게 두지 아니하시고 정말 귀하고 복된 이들을 함께 두셨지만 우리끼리만 가는 게 아니라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이 즐거워가지고 교회를 하면서도 어느새 하나님 잊어버리고 막 서로 즐거워서 막 이렇게 가는 경우 있어요.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이미 친해가지고 오시는 분들 중에 가끔 언니 막 이러시는 분들 보면은 참 인간적으로는 흐뭇한 마음이 있지만 자칫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언니 동생 하다가 우리가 주 안에서 성도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앞에 함께 부르심을 받아 함께 인도하심을 걷고 있다는 것을 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냥 친한 언니 동생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같은 사명을 받은 집사라는 직분이 뭡니까? 먼지를 뒤집어 쓰듯이 공동체와 성도들과 교회를 함께 기꺼이 섬기겠다는 것이거든요. 장로와 권사가 그 직분의 의미가 뭡니까? 목사가 그 직분의 의미가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편제를 잘 생각을 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같이 하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형태의 큰 그룹 안에서 여러분 어디에 서시고 싶습니까? 어디에 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사실 내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지 모르지만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디 가면 어떤 장점이 있고 어디 가면 어떤 단점이 있고 어떤 자리에는 어떤 역할이 요구되어지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내가 결정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이게 불신앙의 시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서라 하시는 곳에 그것이 내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가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그 자리를 얻는 그 기쁨을 얻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할만 주시겠습니까? 위치만 지정하시겠습니까? 그 일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명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운동 경기 중에 개인 경기보다는 단체 경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뭐 축구든 농구든 배구든 그리고 모든 단체 종목 중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여럿이 큰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위치가 중요합니다. 자기 위치를 잘 잡아야 됩니다. 자기 위치가 정확하게 잡혀지지 않으면 그 구역 자체가 펑크가 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방을 5명에서 청소한다 그러면 대략 5구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한 군데씩을 하면 너무나 쉬운데 그 중에 한두 사람이 나는 여기를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 하고 대충 하거나 성의 있게 하지 못하면 다른 세 분이 더 힘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어떤 자리에 서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할을 부여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시게 능력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동역을 위해서는 언제나 협력과 겸손이 필요합니다. 나는 좀 빨리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행진하는 것이 답답해요. 그렇다고 막 혼자 질러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이끄시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특별히 가만히 보면 우리 진영의 편제 중에 보면 이 행진할 때의 편제하고 수경할 때 그러니까 그 장막을 다 치고 하루고 이틀이고 머물러야 될 때의 편제가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일에 맞는 그 더 적합한 하나님의 판단과 방식이 있으신 겁니다. 예를 들면 등산을 하실 때 여러 사람이 등산을 할 때 이렇게 서는 순서가 있습니다. 예? 잘 비교적 이끄는 사람이 앞에 서고 그 다음으로 또 잘 이끄는 사람이 뒤에 섭니다. 그리고 오히려 체력이 좀 약하고 좀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가운데서 조금 앞에다가 이렇게 세우면서 서로 이렇게 중간중간에 잘 이끄시는 분들을 편성했고 격려를 하면서 이렇게 이끌어 갑니다. 교회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익숙한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재미나게 지내면 좋겠지만 그분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같이 익숙치 못하신 분들을 서로 도와가면서 섬기면서 이렇게 가야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편재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 오늘 저를 어디에 세우시려고 하십니까? 무슨 일을 맡기시려고 하십니까? 아멘 하고 순종하면서 그 일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인도하실 것이오니 기쁨으로 따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